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방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공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돌덩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그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험하는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만남이라 하는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므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3번 기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22장 그리고 26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빼고는 바울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3번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라고요? 예, 9장, 22장, 26장입니다. 예,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잘 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2장 보면 크게 2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변론이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2장 전체를 설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일단 2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안토니아 요새까지 쫓아오면서 자신을 핍박하니까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 요새 층대 계단에 서가지고는 그들을 향해서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부리 말로 자신의 변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생 그리고 성장, 교육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성장했냐면 이성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하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 마땅한 것으로 여겼으며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잡아다가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정도였죠. 바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까지 앞장섰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함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심정,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그것에 앞장섰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과 나는 성질이, 특성이 같습니다. 이것을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는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과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히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유창한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그 변론은 뭐냐면 동질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질성을 얘기해요. 당신들과 똑같다 안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당신들과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질성은 동질성의 반대말인데 그 서로 다른 특징,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상대방의 동질성을 접촉점으로 삼는 게 효과적이죠.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동질성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이질성이 포함됩니다. 왜 당신과 내가 다른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질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삶의 차이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 그게 왜 세상의 가르침과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별,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복음 전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차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바울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바울의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정오 그 한낮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만남은 바울이 의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너무나도 강렬했던 이 만남이 바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의 일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거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앞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바울도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진 적이 있어요.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낙담이 들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죠. 때로는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만난 것이 맞나?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라면 예수님의 만남을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은 많은 바람과 비를 맞은 후에 비로소 꽃이 피어나듯이 사랑도 삶도 인생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곧게 세워지고 따뜻하게 피어남을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중에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듯이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잡고 계십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과거에 만난 것 말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일상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언제 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당과 공적 예배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접촉점을 자꾸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날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리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전해 듣게 되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냥 바울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내 뜻, 오직 내 생각, 내 계획만 있으면 이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나의 변화의 유무입니다.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평생 무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춘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증인은 진실을 전하는 거죠.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넓은 길의 유혹을 이기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속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야가 좁아지면서 속까지 좁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손해에도 작은 억울함에도 참지 못하고 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전했던 것처럼 신약의 증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시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 환상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성경이 줄어든 이후에는 이런 역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큰 이적을 찾는 존재, 연약한 존재거든요. 계속해서 그 이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을 주어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이적을 쫓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셨어요. 공문을 들고 담에색에 가는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 주셨죠. 그것이 은혜예요.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감사와 헌신으로 이어져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신앙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켜야지 하는 거예요. 시켜야지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능동적으로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도리어 섬기면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에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코 택하심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죠. 이는 내 뜻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 성숙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 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는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말로 전하는 증거는 눈으로 보이는 메신저의 삶을 통해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메신저와 메시지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